25절부터 33절 신약성경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이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보통 성경을 보면서 은혜로운 구절에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색색의 볼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긋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형광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경책을 보면 이런 표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옛날 성경책을 봐도 성경책 곳곳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는 보면서 손에 익은 익숙한 성경이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로 어떤 구절에 이렇게 밑줄을 긋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밑줄을 긋고 표시하는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구절들은 저희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꼭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돈 없는 자 일로 와서 공짜로 물을 마셔라.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배가 고픈데 큰 마트에다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 마트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그냥 거저 가져가라. 목마르면 마실 거 가져가고 배고프면 빵이나 뭐 쌀을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 이런 말씀은 저희가 너무 은혜롭죠.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막 표시를 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막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제가 마가복음의 2장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병든 자 환영한다. 죄인들 환영한다. 이런 말씀 들으면 저희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 마음이 이렇게 막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아픈 나를 누가 잘해줄까? 아픈 나를 누가 좋아할까? 때로는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죄인이니까 다 나를 멸시하겠지? 눈치 보고 막 도망가고 숨고. 성경을 보니까 아픈 자 환영, 죄진 자 환영,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저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저희 너무 좋죠. 사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타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다. 너 죽고 나서 좋은 데 가려면, 죽고 난 다음에 좋게 되려면 너 이 땅에서 많은 걸 쌓아야 된다. 너 나중에 나쁜 데 가면 네 책임이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신상 필벌, 자업, 자득 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모든 진리, 모든 종교의 끝은 뭐냐면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그건 네 책임이다. 아무도 못 도와준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타 종교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자력 구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깡총깡총 뛰어도 산 높은 데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이렇게 천장처럼 만질 수는 없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데 일반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다른 데 가서 못 듣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좀만 더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롭게 되고 완벽하고 대단해졌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형편없는 죄인인데, 아직 죄인이었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은혜 붙잡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봐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함 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거 한 가지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게 바로 성경의 복음이고, 그렇게 의로워졌으니까 우린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타 종교에도 없고 인간 세계에 없는 이런 일방적인 용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는 매일 솟구쳐야지 정상인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딜레마는 이것이지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조금 솟구쳤는데 지금은 다 잠잠합니다. 처음에는 막 뜨거워가지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지금은 온돌방이 다 식은 것처럼 다 식었죠. 구원해 주셨다는데 감사하지, 고마운 분이시지.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좋은 말씀이지. 나는 죽어서 천국 가지. 근데 아무 감정이 없이 그냥 기계처럼 나는 천국 가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맹송합니다. 누구는 예수 믿고 오늘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우는데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한참 저럴 때지. 나는 지금 저렇게는 안 하지. 왜냐하면 너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무 예수 믿고 대단해졌기 때문에 이 감사와 감격이 다 무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에 대한 불감증이죠. 은혜에 대한 무감각증. 누군가 우리 마을에 이사를 와가지고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지갑에서 10,000원씩을 계속 줬습니다. 1년 내내 우리를 볼 때마다 10,000원을 줍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돈을 줄까? 이 사람은 아침에 인사할 때마다 매번 돈을 주네. 이상하다가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 안 주면 또 이상한 거죠. 1년 뒤에 이 사람이 어느 날 주다가 오늘부터 안 준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데모하죠. 줄려면 끝까지 줘라. 10,000원 가지고 유세하냐? 줘라. 우리가 10,000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돈 줘라. 왜 줍니까? 주둔 거니까 줘라. 뭐 이런 것이죠. 줄 이유가 없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에 대한 무감각증, 당연한 은혜. 2차 대전 때 독일의 신학자 본회포 목사님은 이런 거를 값싼 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값싼 은혜. 제 강대상에요, 이렇게 유리컵으로 물잔도 있고요, 종이컵도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깨트리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고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보기에도 멋있지 않습니까? 내 종이컵은 구겨질 수도 있고 거의 며칠 못 쓰죠. 하루, 심지어 잠시 쓰는 것이죠. 이 종이컵은 매우 값이 낮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를 위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할 때 이 귀한 컵을 본 것처럼 소중한 컵, 잘 씻어서 깨지지 않게 놔야 되고 잃어버리면 속상하고 귀한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종이컵 하나 보듯이 우습게 보고 쉽게 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값싼 은혜, 독일에 실제로 1940년대 독일 교회가 이랬다고 본회포 목사님은 지적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회개가 없는데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설교, 회개가 없는 면죄의 확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데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고난이 없는 기독교, 십자가를 빼버린 기독교, 자기는 그전처럼 마음대로 살 테니까 예수 믿고 좀 복 좀 달라고 하는 기독교. 이게 1940년대 독일 교회 이야기입니다. 1940년대 독일 교회와 2019년의 한국 교회가 많이 다를까요? 독일 교회 이 성도들과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은 많이 다를까요?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 뭔가 내가 다 은혜다 하다 보니까 은혜가 마치 1,000원에 10개, 1,000원에 10개 길거리에서 파는 무슨 물건들처럼 헐값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찬양을 드릴 때부터, 말씀을 들을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뭔가 이렇게 막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뭐 다 구원받았지 뭐 나만 구원받았나? 그리고 다 은혜라고 하니까 뭐 어차피 우리 죄인인데 해도 안 될 걸, 그냥 어차피 다 똑같지. 하나님 뭐 우리 행위 보고 구원하시나 믿음 보고 구원하시지? 막 살죠. 말도 막 거칠게 하죠. 안 좋은 데도 막 다니죠. 이상하게 막 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 이런 거를 값싼 싸구려 은혜라고 본회포 목사님이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마음껏 풀어놓는 것이다. 은혜다가 딱지 하나 크게 붙이고는 막 돌아다니는 것이죠.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거를 진정한 기쁨과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한참 뉴스에 나온 대로 재벌 2세 3세들이 막 망가지고 막 마약하고 술 먹고 막 난동 부리고 못되게 막 갑질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저러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영적으로 재벌 2세 3세가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우리가 귀해져가지고 막 못되게 살면서도 다 괜찮아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차마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도 양심에 꺼리키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걸 은혜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 받습니다 얘기하면 그 구원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함부로 여기고 나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은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도련님 아가씨가 돼가지고 더 도련님이 돼야 되고 더 아가씨가 돼야 된다는 이런 모든 자기에 대한 숭배, 이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절망해야 됩니다. 나는 죄덩어리 인생이고 나는 지옥에 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히 한 5분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쳐 입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이런 과정을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들었는데 잊은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예수 마음대로 믿는데 그냥 여기다가 축복 하나 얹어주세요, 나에다가 축복 하나 얹어주고 성공 하나 얹어주고 평안 하나 얹어주고 그냥 나는 건드리지 말고 이 위에다가 축복 좀 주세요. 기독교는 축복을 주는 종교. 나는 똑같은데 여기다가 평강을 주고 여기다가 좀 위로를 주고 뭔가 성공을 주고, 기독교는 그런 것이지. 이렇게 보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쉽게 가는 것이죠. 무슨 종교 믿든지 간에 축복받고 평안받고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한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쭉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스승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린 것 같으죠. 사람들이 볼 때 인기 순위로 따지면 예수님이 아마 1등 했을 것입니다. 랍비 중에 최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최고, 이랬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뒤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뒤를 돌아가지고 뒤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26절과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던 사람들은 웬 날벼락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또 한 번 안 펼치시나? 빵 좀 먹고 싶은데, 내 병이 있는데 병 좀 고쳐주실까? 재미있는 말 좀 우습게 좀 많이 해보시지, 재미없는 시대에 재미있는 것 좀 많이 누려보자, 이러면서 지금 막 따라다녔을 텐데 예수님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뭐 부모 형제 자매 다 버리고 너도 버려야 되고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 예수님 안 따라다닐 겁니다.
저는 그냥 부담 없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냥 마실 삼아서 그냥 시간 남으니까 그냥 웅성웅성 모여다니며 따라다니는 것이죠. 이렇게 과격한 걸 요구하십니까? 싫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요, 정말 부담 없이 나간 것이죠. 그냥 예수님 누구시든지 상관이 없고 그냥 떡 먹고 그냥 병 고치고 그냥 재미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니까 자기에게 부담되는 메시지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떠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떠날걸요. 예수님 관리하셔야죠. 고객 관리하셔야죠. 회원 관리하셔야죠. 그냥 오기만 하면 다 좋다, 이래야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면 다 떠날 거예요. 나도 떠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었어요. 군중들의 마음이 급하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면 계산하고 와라는 것이죠. 계산기 두드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계산기 두드린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지 처음부터 알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군중 심리에 몰려가지고 우르르 막 따라다니다가 보면 이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게 오늘 26절과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비유가 두 가지 나오죠. 28절 이하를 보면 망대, 높은 탑을 쌓습니다. 옛날에 과수원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아니면 전쟁에서 누가 침투하는 걸 볼 때 높은 데다가 이렇게 탑 같은 걸 세워놓고 밑에를 다 돌아보는 게 있었습니다. 일종의 건축물이었죠. 근데 이 건축물을 지금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견적을 보는 거죠. 얼마나 비용이 들까? 우린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가능한 공사인가? 다 계획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내 돈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짜리 공사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짓다가 멈추면 망신당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건물들 중에도 한참 짓다가 중간에 흉물스럽게 건축이 중단된 게 있죠. 돈이 없고 부도가 나서 그렇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건축업자라고 하면 건물을 완성을 보려면 처음부터 계산하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31절에 보면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전쟁이죠. 한쪽에는 군대가 10,000명 군대, 한쪽에는 20,000명 군대입니다. 이 10,000명과 20,000명, 당시의 전쟁의 기술은 오로지 병력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과 20,000명은 싸워보나 마나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 10,000명과 10,000명이 싸워야 좀 힘겨루기를 할 텐데 10,000명과 20,000명은 불가능한 경기니까 이 싸움은 싸우지 말고 어서 가서 화친을 맺으라는 것이죠. 우리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자, 요구하는 게 뭐냐,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화친을 맺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계산하고 시작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따른다는 게 뭔지 계산해보고 따를 수 있겠으면 예수님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덩달아 다니다가 쉽게 떠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중간에 교회 안 다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를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제가 그전에 어떤 영어학원 다닐 때 어떤 분은요, 한 40대 50대 본인이 예수를 믿다가 또 제가 이렇게 또 목회자인 걸 알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인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좀 힘들고 어려워서 절로 가버렸답니다. 절. 제가 너무 과격한 변화인데요, 어떻게 교회에서 절로 가죠? 그분 얘기가 교회에 갔더니 뭐 특별하게 평안이 없더래요. 본인이 절에 갔더니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일단 갈 때부터 그 위치적으로나 보나 모든 환경적으로 보나 땡, 그 절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자기는 정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었기 때문에 교회보다 절이 낫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종교를 바꾼다는 건 그분이 옛날에 교회 다닐 때도 신앙이 불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갑니까?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 다니다가 딴 데 갑니까? 교회 다니다가 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음부터 알고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의 말씀은 공사 중단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들 지금 떠나가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우리 기대와 다르네, 예수님을 따르지 말자,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면 가지. 너희들도 가려면 가. 예수님 말씀 그런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68절 좀 보여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영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영생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면서 뭐 요구하는 것이 많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예수님 따르려면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다 감수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이 확실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을 받는 길이니까 우리는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픈데요, 저 어디 시골에 가면 용한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교통편도 안 좋고 힘든데 우리 자녀가 아픈 걸 생각하면은 그 먼 시골까지 우리가 달려가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다 감당하죠. 왜 감당하죠?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저 시골 구석에 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무조건 만난다는 것이죠. 확실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일은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의 제자들은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떠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주님을 대충 따르지 않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분명한 제자의 믿음의 각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린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나는 구원만 받으려고 했는데 왜 대가를 요구하나?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이것저것 시키나?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는 것은 거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비용을 감당해야 됩니다.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 전에 불신자 생활 다 하고 싶고 옛날 친구들 그대로 다 만나고 마음껏 내 시간표가 내 물질 사용표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온전한 제자가 되겠다?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비용을 지불한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율법주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대가를 지불하지?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해. 나는 성도 이름으로 만족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나는 만족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제자를 계속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의 수가 많아진다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따르면 다 제자였습니다. 부담 없는 성도, 부담 없는 자녀, 부담 없는 주의 백성, 우리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면 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자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 실제로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그냥 태어날 때 아니면은 결혼할 때 아니면 죽을 때 교회를 좀 좋아하고 그 외에는 교회 나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 기독교율 하면 매우 높지요. 실제로 가보면은 예배 정기적으로 안 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기독교, 근데 부담 없는 기독교, 명목상 기독교, 나는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을 크리스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거부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는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는
목회자만 제자라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만 제자라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 훈련 맞춰야지 제자가 된다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이 말세에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부 다 맛보기 신자로 만드는 것이죠. 전부 다 너는 제자 되지 마, 그냥 성도 자녀로 좋게, 너는 평생 네 이름은 자녀 성도 백성에 불과하지 제자는 하지 마, 우리를 자꾸 낮추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요, 독재자들일수록 독재하는 시기에 자기 밑에 있는 국민들에게 천박한 문화를 강요합니다. 많이 놀게 하고요, 술값 낮추고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많이 누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애매하고 모호하게 해서 독재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독재자들의 통치 방법입니다. 식민지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식민지 삼았던 나라들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성적으로 온갖 종류의 음주 문화 다 물러나게 만들어가지고 뭐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걸 못하게끔 다 술 취하게 만드는 거, 난잡하고 천박하게 만드는 게 식민지 국가의 통치 방법입니다. 말세의 사탄의 공격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또릿또릿하고 분별력 있고 기도하고 제자가 되고 이런 걸 못하게 만들고, 그냥 천국은 가잖아, 지금처럼 그냥 살아, 더 적당히 신앙생활해,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됐지, 다 괜찮아 적당히 신앙하다가 적당히 천국만 가면 되지 않겠어, 적당히 우리를 더 천박하게 만드는 거죠. 말세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은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천박해지는 얕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성경 봐야 돼, 큐티해야 돼, 기도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다락방 해야 돼, 헌금해야 돼, 11조 해야 돼, 공예배 드려야 돼, 그런 거 다 안 해도 괜찮아. 편하게 예수 믿어. 심지어 제자훈련 받을 때조차도 우리 안에서 제자훈련 철저하게 받을 필요가 없어. 제자훈련 슬렁슬렁 받는 거지, 제자훈련 졸업하면 되는 거지. 모든 걸 다 슬렁슬렁 만들면서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이 많아져야 된다거나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대가 지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가 지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뭐 준다고 할 때 손 좀 내밀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가 지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손도 내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주세요, 손 좀 내밀어 봐라, 그냥 주세요,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귀찮은 것이죠. 손을 내미는 것도 싫고 오라고 할 때 오는 것도 싫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대가 지불을 최소한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사탄의 말세 교회를 혼미하게 만드는 공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구원은 거저 은혜로 받지만 제자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오늘 26절, 27절, 33절을 보면 많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많은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걸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길에 있어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학교를 들어가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제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나는 적당히 잘 몰라, 나는 불신자 수준이야, 나이롱 신자야, 이런 말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게. 나 잘 몰라, 적당히 다니는 거지, 나 그냥 내 부인 따라 다니는 거고, 그냥 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아깝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달인들을 보면요, 가끔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막 굳은 살도 백이죠. 텔레비전에 달인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타이어를 막 쌓아야 되는데요, 저만치 있는 타이어 창고에다가 타이어를 그냥 막 굴리는데 아무렇게나 굴려 타이어들이 다 돌아가다가 차곡차곡 타이어들이 쌓인 거 볼 때 이걸 달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타이어가 다 정리됩니다. 저 멀리 있는 데다가 막 그릇 같은 것들을 던지는데 그릇이 쫙 포개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게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수고하고 연습하고 때로는 막 위험한 칼을 다루면 베이기도 하고 이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점점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매일 학습지 풀듯이 큐티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부단하게 애쓰는 것이 있습니다. 다 놀고 다 자고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보십시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냐 하면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많이 예비하셨는데 그냥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흩어지게 주시지 않고 주께 피하는 자가 누구인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주께 피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소한의 대가 지불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께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냥 좀 만족을 주시면 좋은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사모하고 만족을 누리면 다음에 어려울 때마다 뭐 할까요? 또 사모한다는 거죠. 이 사모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삶의 대가 지불입니다. 저절로 주시지 않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3, 34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죄악 가운데도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면서 온전케 만드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이 용서했다 이렇게 하시면 좋으신데,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삶의 비용 대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우리를 시킬까? 왜 사모하라고 할까? 왜 주께 피하라고 할까? 왜 주께 나오라고 할까? 왜 엎드리라고 할까? 다 귀찮다 이게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해서 결론은 뭘까요? 주님께 더 온전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온전해지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해야 온전해집니다. 내가 기도해 봐야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을 친히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생자는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사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자로 보지 않으시고 친아들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어려울 때 어려움을 통과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과정, 제자가 되려고 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가를 얼마나 지불하고 계십니까? 풍성하게 쌓아두신 은혜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서 주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사모하는 대가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안 끝나지요. 이 고난을 감당해야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최소한의 대가, 이 대가가 우리에게 많은 돈을 가져오라, 완벽하게 살아봐라, 이런 무리한 대가가 아니라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쩔쩔매면서 주 앞에 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온전히 되려고 하면 이게 바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거저받은 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자체도 저절로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 말세의 사탄의 속삭임을 오늘 외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눈물을 뿌리고 기도의 자리를 감당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다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최소한의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저절로 되기를 바랬던 저희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결핍되고 황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좀 오라고, 제발 앞으로 오라고, 손 좀 내밀어 보라고, 좀 기도 시간에 엎드려 보라고, 예배 시간에 나와 보라고 자꾸만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우리를 자꾸만 수준을 떨어뜨리고 성도들의 수준이 자꾸 천박해지고 자꾸 간소화되어서 도무지 은혜도 받지 못하고 점점 더 초라해지는 현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높은 봉우리 위에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